우리 VLM 성가대가 좀 꽉 차 보이네요. 사람 빠지면 이렇게 큰 자리가 커 보입니다. 자, 옆 사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양 오신 것 좀 앞으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자리에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우리 부원 강사님들이 늘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언자리, 그 다음에 뒤에는 똥자리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예배 시간에 그런 걸 써도 되나? 여러분 해학과 풍자 이 두 단어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풍자는 뭐냐면 비꼬고 뒤트는 거라면 해학은 좀 심각하고 그런 어떤 예민한 문제를 재미있게 그리고 좀 돌아보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풍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대중목욕탕 가서 아담 할아버지가 목욕탕에 왔다면 남자분들은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담 보신 분, 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이 목욕탕에 아담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뭐죠? 뭘 보고 아담인 줄 알겠습니까? 배꼽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죠? 아담이 배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사님. 있다고 하면 큰일 나요. 진화론자예요. 없다고 해야 창조론자입니다. 창조를 믿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름이라 올여름 무척 더웠잖아요. 어떤 청년이 배꼽티를 입고 왔대. 이게 여기까지 여기 노출시킨 티. 그 올라가면 위험해요. 요 정도 딱 노출시켰는데 그게 목사님이 이렇게 눈에 좀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보기가 불편한 게 아니라 어른들은 그게 좀 민망하거든요. 그죠? 그 쳐다보고 있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안 쳐다볼 수도 없고. 그래 목사님들은 어디 볼 데가 없어가지고 저 앞에 그 시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참 민망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 좀 솔직한 분이라 이복의 청년 옷이 좀 예배에 맞지 않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성경적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옷 입었다고 그럴까요? 말씀에 뭐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그 배꼽티가 어울리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자기는 중심을 노출시켜서 잘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안 웃는 분은 인격이 조금 문제가 있어. 저는 설교자로서 매주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이런 고민이죠. 한 주 내내 웃을 일이 그렇게 많을까? 별로 없을 수도 있고 힘들게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적어도 3번은 웃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안 웃는 분이 계셔. 안 웃는 분 누군지는 제가 모르지만 근데 그분을 웃게 하는 게 저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웃으면 저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 하늘문이 열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의 고민은 뭐냐면요. 뜻하지 않게 좀 무거운 주제를 얘기해서 근데 나갈 때쯤마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 힘든데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참 반성을 내가 할 건 아닌데 성령께서 하신 건데 제가 반성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무거운데 그래서 좀 예배가 이렇게 좀 유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뜻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중한 것하고 우중충한 것은 구별하십시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의식을 하기도 하고 그 예배의 중량감 그리고 그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접근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 진지함이 자칫 우중충함으로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우중충한 것을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곳곳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절ጓ하는 자들과 함께 절ጓ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례식에 갔는데 막 희죽거리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 온 거예요 도대체? 장례식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좀 진중해야 되죠. 그런 반면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막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인상 깊은 주례가 있습니다. 3.1교회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40대 초반쯤 된 분이 그 청년 담당 목사라 주례를 했어요. 예배식으로 이제 주례를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설교가 있는 거죠. 길어요. 그 설교를 하면서 아니 주례가 울어요. 이 길은 참 고난의 길이고 뭐 그러면서 막 신부 보고 울고 뭐 신랑 보고 울고 그래서 아니 자기가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불행해지 왜 거기다가 나 뭐 결혼식에서 초를 칠 일이 전에 그래 우리 집 사람들 중간에 왜 주례가 우냐? 왜 주례가 우냐? 이 잔치날 아닙니까? 그 사람 잔치날 어떻게 돼요? 유쾌해야죠. 저기 또 충남 예산에 가서 우리 아는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주례 하시는 목사님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주례를 하다가 주례에서 다 끝나고 이제 뭐 사회자가 뭘 축가라고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주례 다 끝나고 뭐 진행 다 했는데 잠깐만요. 하나 빠졌슈? 그러는 거예요. 성원 선포가 빠졌대. 중요한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됐으면 축가까지 다 불렀는데 잠깐만요. 하나 빠졌슈? 그래도 장례가 그냥 박장대소가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끼어들어가지고 신랑 신부 성원 선포 다시 하고 아주 인상 깊어요. 근데 그게 불쾌함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참 잔치에 갔다 온 것 같아. 한번 여사람 물어 오늘은 잔치날이나 초상날이냐 시작. 오 해피데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자 옆에 있는 게 지금부터 우중충한 모드 지우시고 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작. 훈련의 기적을 낳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쾌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요? 아 재미없는 사람들, 사소한 것이 심각한 사람, 세상 모든 지구를 가꾸는 세상 것임을 다 지고 가는 사람, 또 자기들이 믿는 것을 아나무인으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밀어제끼는 사람, 절간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솔직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재미없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렇게 비치는 거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재밌으니까. 입사는 목사가 재밌으면 성도도 재밌고 성도가 재밌으면 새신자도 재밌고 새신자가 재밌으면 오죽했으면 저 천안가리 이게 재밌는 교회라고 써놨어. 교회 이름이 재밌는 교회래. 재밌는 교회. 그래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잔칫날이니까.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 숨 막힐 것 같은 사람, 여러분 그걸 누가 믿어요? 누가 그 길 따라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가끔 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운동 때문에 만나 그러면은요, 제가 농담을 좀 해요. 그 이렇게 저질스러운 농담이 아니라 유쾌한 멘트겠죠. 그렇게 하면 목사님도 그런 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목사는 하면 안 돼요? 죄 짓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도. 왜 그렇죠? 목사는 우중충해야 된다. 목사는 그렇게 된다는 선입관을 딱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교인도 신실한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게 있는데 과연 그게 맞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어렵고 힘들고 기분이 안 좋아 긴 병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울하고 우중충한 사람을 끝까지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다 이렇게 동정하죠. 다 이렇게 알고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가만히 뭔가 마음은 점점 우울하고 칙칙한 것으로 멀어지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도요 생미 있게 막 별 것도 없는데 움직이고 다니는 고기에서 그리로 고기가 몰려. 어항의 고기를 가만히 보세요. 가장 이렇게 열심히 별 것도 없어 가봐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럼 고기가 그리 몰려다녀요. 근데 하나가 가만 우중해 그 옆에 가만 우중충하게 같이 있는 거 고기 없어요.
AD 1세기의 초대교회는요, 너무나 생명력 가득한 그런 쏠림이었습니다. 그 쏠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밝고 유쾌한 에너지가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로마의 귀족들이 왜 기독교에 빠지게 되느냐면 저거는 먹고 저거는 마시고 저거는 최고의 진미를 누리고 저거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데도 재미가 없어 인생이. 그것도 한때고 한 시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별것도 없고 맨날 쫓겨다니고 이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막 얼굴이 화한 거야. 그리고 막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죠, 지하 카타콤에서 이렇게 지내면서도요, 잡아다 올려놓으면 말입니다, 찬양을 하고 사자가 오는데도 주여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하고 가고 이러니까, 아 이게 뭐지? 우리는 왜 저게 없는 거지? 우리는 왜 저 기쁨이 없는 거지? 우리에게는 저렇게 힘든데 가지고 있는 저들의 유쾌함이 없는 거지?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요, 경제 수준은 세계 선진국에 들어갔지만 행복 지수에서는요, 세계 맨 하위권에서 헤맨다 그래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저기 캄보디아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가보면요, 정말 사회적 구조를 딱 뒤집어 놓으면 뒤엎어도 열도무도 뒤엎어야 될 열악한 상황이에요. 정말 국가가 도둑질을 해먹고 있어요. 그런데요, 전부 다 얼굴이 환해. 왜 그러냐면 행복 주시가 높아.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는 도대체 거기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 국가가 그죠? 인구도 증가하고 그리고 미래들대 안으로서 이제 동남아를 다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젊은 세대가 가장 많대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러는 거죠.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나도 고생스러운데 또 고생스러워 애를 낳아가지고 뭐하러 고생을 시키냐, 혼자 살자. 그래가지고 국가 소멸이 가장 빠른 나라가 이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유쾌함이라고 하는 것, 행복 주시고 높은 것, 이런 것들이요, 국가 경쟁력이고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초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두 몫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소주 끓여야지, 그리고 또 뭐 더 해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여전한 모든 개인과 모든 집단과 모든 그런 단체의 경쟁력은 뭐냐면 흥사단, 아주 흥이 나서 재미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재미있습니까? 칙칙합니까? 한 명 재밌고 나머지는 칙칙하네요. 예수님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AD 1세기에 다닐 때 보면요, 너무나 십자가 지는 3일 빼고는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아픈 사람 나타나면 고치지, 밥 없으면 기도해가지고 500리의 기적을 베풀지, 풍랑이면 꾸중는 잠잠하지. 와, 제자들은 이게 뽕이 한참 들어갔어요. 그래가 예수님하고 다니면 너무나 어깨춤을 추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센 놈 나타나면 이 해치라 무덤들아 하고 풍자와 해악으로 물리치지. 율법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지.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어찌 안 모이겠습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사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웃게 하십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 뭔 일을?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듣는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거예요. 나도 웃고 너도 웃고 이삭을 낳았다는 그것을 통해서 웃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이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 할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는 안 믿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시지만 창세기 18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에 그걸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사라가 앞에서 웃었는데 그 앞절에 보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근데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시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웃으느니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한 말을 안 믿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사라가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웃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애쓰셨어. 제가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는데, 나 안 믿어져. 안 믿어도 거절도 잘해야 됩니다. 헛소리 집어치웠어요. 절대 난 안 믿어. 이건 하나님한테 개심죄에 걸려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막 그렇게 웃었어. 하나님께서 너 웃었냐?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너 웃어서 지금? 이러고 한 대 맞아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라가 안 웃었다고 하는데 진실은 뭐냐? 웃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아시지. 근데 사라가 안 웃었어요 하는데 고개 숙이고 안 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너 웃었느니라. 너 웃은 게 맞아 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올게 사라는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지금 못 믿는 거야 너. 야 너 아브라함 이리 와봐. 너 사라 안 되겠다. 제껴 사라 투로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제 믿음 없어. 그냥 안 되겠어. 사라 투로 내가 이삭을 낳을게.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너 웃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게 해학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어떤 그 난창 그런 곳에서 그걸 유쾌함으로 풀어내는 것.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심각한 상황이 많이 있죠. 그런 심각한 상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있을성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일을 하셨어. 근데 이거를 해학과 유쾌함으로 그렇게 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장단에 같이 맞춰주셔요. 그 장단에 같이 맞춰주고 어떻게 하냐면 설득하고 그리고 네가 얼굴이 환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줄게 하고 사라 스스로 내가 웃었습니다 이거예요. 자, 앞장에서 18장에서 너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웃은 것을 시인했고, 저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라고 유쾌함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장단에 맞춰준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 없는 웃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유쾌함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믿음 없이 안 믿는 그것을 왜 책망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못 믿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거 믿기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더럽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해학과 유쾌함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문제 삼지 않았고, 그래? 그렇다면 네가 웃도록 만들어줄게 하고 전혀 믿지 않은 사라에게 못 믿을만 하잖아요. 한두 번 뻥을 쳐셨어야죠. 하늘의 별을 봐라, 뭐 봐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안 해주시니까 믿을만 하겠어요. 그러다가 모든 기간이 다 갔는데, 근데 사라가 웃었는데 왜 책망하지 않았냐면은 하나님과 유쾌함이라는 건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서로에 대한 그런, 이걸 뭐라 그러죠? 유대, 그런 관계가 이미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색깔이 다른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너 선교사로 가라 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셨어.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해학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맞도록 그 장단에 설명을 해 주시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저는 능력이 없으니 지팡이 던져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웃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오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좀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으로 원하는 관계는요, 행사와 범죄자가 아닙니다. 검사와 범죄자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하나님 우리가 관계로 원하는 것은 유쾌함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봤는데 기뻐. 왜 기쁠까요? 기쁘게 하니까 기쁘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거를 따박따박 잘 누리고 사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합행케 하는 시험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유대가, 그 유쾌함의 관계가, 그 즐거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주님이 오셨다는 근원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이걸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고 오십시오. 오늘이 무슨 날이? 해피데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될 날이 오늘이거든요. 주일날, 이 날에 그런 행복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옵션을 다 정했어요. 지난 2주 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나를 섬겨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봐라 그랬어요. 그 헤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관계가 거기서 만나니까 때로는 노라고 얘기해도 그 노가 노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좀 더 너에게 부족했구나, 내가 더 채워줄게 하고 더 채워주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유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물론 살다 보면, 그죠?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기곡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유쾌함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는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갈수록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지금 성경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뻐하는 자로 기뻐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항상 나의 중심을 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져가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 상대의 마음에 맞춰서, 그죠? 울 상황이면 같이 울고 기뻐할 사람이 같이 기뻐하고, 이게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울 상황에서 같이 울다가 같이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그곳으로 일어나고, 이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언컨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땅에는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좋은 차, 뭐 좋은 옷, 뭐 좋은 집, 자기가 내세운 게 있을 거예요. 세상은 다 돈이라고 얘기해도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가장 매력은 뭐냐면요, 우리가 유쾌함을 내 속에 근원적으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믿었고 그분과 늘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자꾸 받아가면 삶 자체가 유쾌해집니다. 유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렇게 매력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데 그 심각 상황에 그 유쾌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역사적 그런 사건들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유쾌함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빼앗아갈 수 없는 한 우리는 다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보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 번 반복하겠습니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가 일은 다 할게, 내가 다 챙길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우리는 마음이 돼야 기뻐할 마음이 들어. 기뻐할 수가 있어. 마음이 되어야 우리는 기쁨을 웃을 수 있다고 얘기. 틀렸어요. 여러분, 그건 사회에 있는 그 강사들도 어떤 그런 좋은 인성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웃어. 그럼 마음이 기뻐진대. 성경이 이미 그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성경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뭐가 먼저?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옆 사람한테, 자, 항상 기뻐하라. 근데 내가 항상 기뻐하라. 그럼 기뻐지겠어요? 제 찬송가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이거예요. 뭐냐? 그 찬양에서 기쁨에 대한 노래가. 근데 전부 다 표정이 그거 부를 때는요, 전부 다 뭉퉁해. 근데 가사는 기쁘다야. 이런 기쁜 찬양은요, 딱 이가 이렇게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처지잖아요. 처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화나 보여. 가만히 있어도 불만스러워 보여. 나 불만스러워. 그냥 그런 상태야,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근데 희한한 게, 제가 김성년 목사님 지나왔을 때 사석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은 어떻게 항상 이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더니 자기 보니까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표정이 이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는데 이라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갔나 싶어요. 뭐 그 표정 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항상 이렇게 이 근육이 발달한 상태에서 이라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부럽다. 나도 빨리 가고 싶다. 그 생각 안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해야 돼. 그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 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셔. 예. 왜 그러시오? 잘 듣고 계시는데 우리 이성진 사람 너무 재미있으시어요. 이게 항상 이게 올라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데도 그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 살만한데 세상. 여러분, 특히 아내들은 이렇게 이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안해잖아요. 안해. 해라는 건 뭐냐니까, 그죠? 마음에 해다, 이거 해. 가정에 해요, 해. 햇살이 다 해가 뜨면 어떡합니까? 아, 밝았구나. 화나잖아요. 오늘 햇살이 안 나니까 좀 기분도 우중충하잖아요. 그때 내가 해를 대신해서 내가 오늘 교회의 기쁨이 되리라 하고 화사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요. 시작. 해보겠습니다. 자, 정비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하고,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날 그것만 하고 그냥 동네 사람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가면요, 그 동네에 새로운 사람이요, 그 교회 가야겠다 싶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는 순간 교회가 하나잖아요. 그게 매력입니다. 매력. 그 매력이라는 게 사람을 이끌게 되고, 그 매력은요, 파동을 일으킵니다. 우주적 파동을 일으켜요. 우주적 파동을 일으켜서 어떻게 되느냐면, 우주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요. 파동이. 그리고 그 파동을 따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왜 이걸 막 인상 쓰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 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자꾸 눈에서 열이 나오나 봐요. 레이더가 나가니까 그런가 봐요. 교회 가는데 막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그 향수도 좀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도 좀 블라블라하게 입고 그래가 교회를 이렇게 다 막 앉았는데 나는 좀 그렇게 왔는데 옆에 앉아서 향수 때문에 묻었어.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탁 들어서는데 그 향수 묻어가 맨날 무중충한 아내가 집에 들어서는데 아유 저니까 오늘도 밥 챙겨줘야 되나 하고 들어갔는데 향수에서 확 나는 거. 뭐 당신 뭐 좋은 일 있어? 와 일이 되는 거지. 그러면 교회 갔다 온 그 이미지가 유쾌하고 기쁘고 즐겁고 교회 갈 때 이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저 마귀를 잡으러 가자. 왼수가 내 집 안에 있느니라. 전도 절대 안 돼요. 갈 때 더 해가지고 향수 없거든. 그 향수 잘 뿌린 그 집사님 옆에 붙어 다니면서 묻혀.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묻어가면 좋은 일이 있어요. 주일날 들은 말씀 가지고 아까 전에 뭐 그 배꼽 티 하나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거 한번 써먹어야지. 써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너한테 시덥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쾌한 에너지가 퍼져가면 뭐가 되느냐면 매력이 돼요. 매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사람이 같이 보세요. 사업도 모든 것은요 유쾌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타고 그 속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다 지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웃음과 하나님의 웃게 하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술사네. 아브라함도 키득키득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심각할 때가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종이 내 모든 상속을 받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7장에 그래서 배를 봐라 어떡하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17장 17절에 15장에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맨날 별 보라고 하늘 보라고. 저도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저 교회 마당에 계단에 어떻게 앉아가지고 1시에 앉아가지고 별을 봤어요. 주여. 별이 몇 개 안 보이더라고. 별과 같이 우리 성도를 주시옵소서. 근데 별이 몇 개 안 보여. 그래서 안 봤어. 재밌잖아요. 이별 숫자는 아니고요. 구름 위에 가린 별을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별을 봐라, 뭐 모래를 봐라 해놓고 뭐 15장에 그러는데 뭐 기별이 없어. 이 들어가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7장에 와가지고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러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기도 제목인데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거라면 종이 지금 이걸 모든 걸 뭐 다 가져가고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막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줄게. 근데 기별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를 아까도 이야기했고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기별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제가 확 부초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그냥 절간 가버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중간에 애매하니까 성당 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그냥 엎드려 웃었어. 엎드려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셨어. 17장 17절에 웃으니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잘 못 믿는 이름을 딱 줬어요. 이제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러고 또 기별이 없어. 그게 사라가 웃고 그래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뭐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젊은 연예인들끼리 말을
턱 치는 걸 키키탁타라고 뭐, 에? 그 들었죠? 그게 되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아는 밥은 자자 이거면 끝나 인생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서로 뭐 말을 하면요. 오늘 내가 밖에 나갔는데 영숙이를 만나서 그렇게 부인이 이야기했어. 그러면 남편은 뭐 영숙이가 돈 달라 그래? 아니 뭐 영숙이 만나가 나한테 왜 얘기해? 밥이나 가져와. 이러면 심각해. 그 남자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됩니다. 저도 배웠거든요. 영숙이를 만났어. 헐, 영숙이를 만났단 말이야? 영숙이 누군지 몰라. 그래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 여자가 영숙이를 만나서 얘기해. 지금 상황에 심각한 뭐 놀라운 이벤트가 일어난 거예요. 영숙이를 만나서 그러니까 영숙이를 만나는 영숙이가 눈을 찢어가지고 이게 그게 돈 벌었구나. 그래 이게 뭐가 탁탁 돼야 부부예요. 그래 오래 가요. 근데 뭐 영숙이 만나 뭐 영숙이 만나는 거 어쩌라고 밥이나 가져와.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야 돼. 어려워요 그거. 여자가 하늘 품으면요 나이 들어서 고생합니다. 저는 노후대책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숙이를 만났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겠다 했는데 안 줘. 이러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늘의 별을 봐라 뭐라 그러니까 기별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주겠다 그러니까 웃은 거야. 사라가 웃은 거야. 너 웃으느니라. 그건 뭐예요? 서로에 대한 노라고 얘기하지만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가지고 있는 교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DNA는 뭐냐면 유쾌함의 교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할 수 있죠. 이거 길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난 죽어야 돼. 그 옆에 와가지고 그래 죽는 게 맞아.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셔. 아니잖아요. 야, 너 때문에 재밌었어. 제가 가다가 뭐 길을 잘못 들어서고 막 그럴 때 운전하는 거 있죠. 아유, 목사님 때문에 좋은 구경했네요. 유쾌한 일이 정말 한 번은 뭐 우리 저기 김모 근사님하고 또 하고 신방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있는 장소를 몰라가지고 돌아서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김지선 목사님이 돌았어. 돌았대. 어디든 계획인지. 그래 그 안에서 막 박장정 터진 거예요. 목사님이 돌았대. 차라리 미쳤다 그지. 한 번 없잖아요. 길을 잘못 돌았다 이 말인데 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모르겠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끝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그런 유쾌함은 저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아요. 왜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는 것이었어요. 항상 저녁마다 웃을 일이 넘치고 또 아무것도 없지만은 괜히 기뻐할 일들이 그 속에 이렇게 만들어서 식탁 위에 올려냈던 우리 부모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은혜구나. 그게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설교를 엄청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젊은 층은 덜보가 뭔지를 몰라요. 덜보가 뭐냐면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걸치는 통나무에 이거를 덜보라 그래요. 통나무 하나가 탁 걸쳐지는. 그래야 지방 전체 하중을 이렇게 수평으로 연결시키는 게 덜보예요. 근데 이 덜보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야 행제의 눈 속에 티는 빼려고 하면서 지 눈 속에 덜보는 보지 못하느냐 할 때 이거를 좀 우리말로 하면 통나무가 눈에 딱 박혀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통나무로 눈에 걸고 있다. 뭘 볼 수 있겠어요?
그것 자체가 너무 코믹한 장면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휴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모래 위라는 건 왈이라는 계절찬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에서 자란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기가 되면 거기에 있는 건 다 써내려가요. 매해마다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다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걸 예수님께 그렇게 집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통나무 이야기든지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해중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며 귀가 확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어떻게 하냐면 야 그렇게 웃긴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 하고 박장대소를 했죠. 우리는 이게 이제 2000년 전의 말씀이니까 쭉 거룩하게 읽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쾌함이 그게 팍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해악과 그게 유쾌함이 묻어나는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거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서기관들은 뭐냐면은 말씀을 다 들고 다니면서 지켰냐 안 지켰냐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은 하나도 해중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변화가 안 돼. 왜? 해칠한 무덤들이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공감이 되고 유쾌한 에너지 가운데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결단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달랐더라 하는 것을 여기에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유쾌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마음과 내 기분을 내가 좋게 만들어서 내가 유쾌함이 나올 거야 라고 하지 말고요. 일단 한번 허탈 한번 웃어보세요. 저 목포 사랑에게 백동주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웃으세요. 근데 그분의 웃음이 좀 희한해요. 왜 그러냐면 안면이 이쪽이 좀 마비가 돼 있으셔서 히 하고 이렇게 웃으세요. 히히 이렇게 웃으래요. 근데 그렇게 웃는데 그냥 목사님들이 빵 터지는 거죠. 왜 그러냐? 교회 건축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다 돼버렸어요. 몸 밑으로는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안수 집사 뭐 그런 중직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까지만 교회 다니고 저는 다른 교회 갑니다 하고 교회 떠난다고 이야기했는데 기가 막히더래. 어쩌면 사람이 저럴까 사람들일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안 되고 절망이 오는데 절망할 것도 없어. 몸은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뭐 건축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만 안수점 항존직 아닙니까? 근데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남는 게 허탈한 숨밖에 남지는 않더래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죠.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많이 섬기는 교회가 목포 사랑교회입니다. 정말 멋진 교회예요. 그 바닷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리고 몸 지금도 온전치가 않아요. 이렇게 좀 부통하게 걸으시고 그리고 그러시지만은 그 유쾌함으로 자기는 모든 걸 다 이겼다는 거예요. 절대적 절망을 느끼고 절대적 버림받음을 느끼고 배신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생각하니까 그래 목사님들 먼 일이 없겠습니까? 먼 일이지만 절대 여러분 그냥 웃으시고 그렇게 유쾌함으로 받지 않으면 암 걸립니다. 목사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목사도 자살합니다. 목회가 힘들다 하고 자살했더라고요.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요. 유쾌함을 이루어주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기 그리고 참 많은 멋진 일을 해요.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정주영 씨, 고 정주영 씨 일화 잘 알고 있잖아요. 돈 하나 띄워주실래요? 오랜만에 돈 좀 봅시다 우리 예배 시간에. 정은아 내가 준 돈 네. 저게 500원짜리 지폐예요. 저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우리 집사람 받았더라고요. 그 집은 돈이 많았나 봐요. 이 돈을 하나 이어가지고 정주영 씨가 그죠? 조선업에 뛰어들라고 외국 차관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한테 갔어요.
롱바턴이라는 회장을 만나러 가는데, 물론 중간에 다리를 놔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조선 배 짓겠다고 하니까, 조선소 차리겠다니까, 한국에 있는 누구도, 정부에 있는 요직대에 있는 사람들도요, 웃기는 소리 한다 하지 그랬어요. 지금 무슨 배를 우리가 어떻게 짓냐 그랬거든요. 근데 탁 가가지고 이 돈을 꺼내고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면서, 500년 전에, 그때 일본의 조선이 유명할 때거든요. 일본 조선 사람이 유명할 때. 그 일본 조선 배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선조 이순신 장군은 이 철갑선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가지고 400척을 다 깨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DNA가 있는 민족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튼 회장이, 아니 무슨 조선소도 없는데 수주 받으러 왔는데 지폐 꺼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빵 터진 거예요. 이게 해악이에요. 웃었어. 웃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아십니까? 빵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조사를 본 거예요. 불가능성들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어떡합니까? 돈을 빌려줘요. 이런 해악이라는 게, 이 기쁨이, 유쾌함이라는 건요, 돈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넘어서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럼 누가 이깁니까? 기뻐하는 사람을요. 못 이기는 거예요. 로마 시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으니까 그저 사자가 막 달라들어. 그러니까 찬양하자 그래. 그러고 막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야, 조금만 참으면 돼. 우리 천국이야. 뭐 지하 쿵쿵한데 오래 살 거 없잖아. 막 그렇게 얘기하지. 살아나면 또 전도하러 다니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 유쾌함의 에너지는요, 못 이겨요. 가난하도 힘들어도 유쾌함의 에너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으셔서 힘든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유쾌함으로 자꾸만 이겨내려고 작정하면요, 우리 몸은 참 희한한 게 뼈에서 좋은 성분이 나온대. 기뻐하면. 그래가지고 있던 병도 치유되고, 그죠? 우울한 상황도 개선되고, 그죠? 그래 안 돼도 내가 기뻐한 시간만큼 내가 산 시간이요. 싸매고 골머리하고 우중충하게 있는 시간만큼은 무덤에 들어간 시간하고 똑같이 연장승산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기뻐하고 기쁜 평안을 가지고 감사하다 하는 그 시간에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었으나 산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라. 뭐 죽어서 싸늘한 시체된 사람이나 그 메고 가는 사람이나 우중충하면 다 죽은 거예요. 너희는 물결을 거스려 올라가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공기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번 주는 여러분 숙제 하나 낼게요. 뭐냐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어떤 뭐 주중에든 적어도 하루에 3명 이상 하이파이브를 하십시오. 하이파이브 뭔지 모릅니까? 자, 조교 둘이, 재문아 둘이, 시작. 이렇게 소리가 탁 맞으면 이 사람하고 연습을 탁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 힘내자. 우리 좋은 일 있을 거야. 우리 잘해볼 거야. 한번 옆 사람하고 시작. 오늘 예 마치고도 그래. 할렐루야. 뭐 그런 걸 하루에 5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나는 기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긍정의 에너지가 그 속에 들락거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쾌하고 기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 삶의 어두운 먹구름은 빛을 쫙 드러내요. 그러고 그것이 비껴나가요. 비껴나가고 그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못 믿는다고 웃었는데 하나님은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10월의 첫 주를 맞아 주 앞에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것을 작정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나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또한 모든 우리 교회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